제가 뒤에서 PPT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반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저 뒤에 계서 PPT 띄우시는 분한테도 되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PPT를 못 눌러요. 그래서 이게 은혜는 받고 싶어도 양보하면서 PPT를 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약간 박수 치다 보면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PPT 띄우시는 분한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48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님의 칠순잔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주마다 이렇게 집회할 때 이렇게 내려올 때는 제가 차를 가지고 꼭 내려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내려올 때 되게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혼자 차 타고 운전해서 혼자 심심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찬양을 듣지만 심심하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참 곤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에서 열심히 자는 애나를 안고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가지는 않는다. 그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한참이다. 1시간 동안 말도 안 했더니 갑자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예, 그 한마디를 해줘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누군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지만,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이상으로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1장부터 24장까지 다루고 있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그 다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33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상, 새 성전과 새 율법, 즉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40장에서 48장 말씀, 이렇게 네 부류로 에스겔서를 나누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의 내용은 크게
심판하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하나님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회복해 할 것이다 라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삼마를 통하여서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지만은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필요한 곳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곧도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올림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답게 세우고 내가 여기에다가 무궁한 영광을 내가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절대 멸하지 않을 거야라고 약속한 곳이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부러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조차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서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다. 오류가 많은 하나님이다. 니들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박사가 그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지신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와 맞는 말이야 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두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를 너무 정확하게 꼬집고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놨더라고요. 댓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깊으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기준.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곳을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곳.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타락한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을 때 타락한 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끝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목도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바라봤을 때 이 나라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들이 봤을 때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잘 봐라. 내가 거기 있겠다.
나를 따르고 신실하게 나를 의지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나타날 것이다. 너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봤을 때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에스겔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에스겔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자 직분에서 선지자 직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직분이 바뀌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신실하시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 너는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삼마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삼마. 성경을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 비슷한 말로 우리가 아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를 들으면 이 말하고 너무 비슷하네, 이 뜻하고 너무 비슷하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여호와 삼마 이 말의 비슷한 뜻을 아시는 분? 임마누엘이라는 걸 아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 말이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쓰셨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하고 임마누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과 임마누엘의 뜻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여호와 삼마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미래에 이루어질 임마누엘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누구가 방해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회방을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회방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해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00년에서 79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전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 그래서 350년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나를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항상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할 거야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7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여호와 삼마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삼마가 우리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이 은혜의 고백, 이 기쁨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여호와 삼마, 나의 여호와 삼마.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은 포로기 이때 등장하는 신학 사상인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다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지만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 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 삼마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고 보이는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말, 남은 자들이 고백했던 말,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놓으셨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다 줘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줘도 믿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아주 극소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미래의 약속, 그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삼마로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삼마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나의 여호와 삼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니? 라고 미국 교회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아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행동이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교회가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너희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떠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변질된 것을 보고 교회가 변해가는 것,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더욱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자기들이 주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테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텐데,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거기서 신실한 나를 바라봤을 때 여호와 삼마가 되어 줄게라는 약속을 했던 것을 믿은 에스겔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 하나님이 떠났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느끼는 이 형상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주님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신학 공부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정말 저도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구약을 공부하시면 구약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문제가 구약의 그 상황하고 많이 다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하나님 진짜 주님 이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라고 다시 마음에 묵상을 하는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현상이냐? 현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곳에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구약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는 단 한 가지 여호와 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봐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현상은 똑같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믿는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를 바라보는 것은 오늘 오전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만이 여호와 삼마를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여호와 삼마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이 기쁨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한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없다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갖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심으로 하나님이 안 계심과 같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맥 놓고 있지 말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크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성경, 복음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과연 그렇구나, 한국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성서와 일치하지 못하는, 성서에서 벗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상이고 우리의 수준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에 순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떠함에 여러분이 무관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서 당신은 이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감기 정도 하나 걸린 양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무책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신앙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끝까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하신 말씀 또 하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정말로 믿음 아닌 자로서 있으면서도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맞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안주하고 편안을 추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마련했던 것을 버리고 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과 성전을 수축하는고자 일어선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현실에 안주하여 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 다 그냥 녹아버리고 그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역경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자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남은 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냥 안주하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각오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불연히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그는 그걸 보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 의도하신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자기 자신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안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일꾼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나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헛되고 세상의 모든 건 다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고 앞으로 이루실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한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건축자가 되기도 해야지 됩니다. 건축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성직자들이 독식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번역되지 않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참하고 있는 자체가 죄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게 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이 허락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셨을 때 그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 준대요.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뭘 배워야 뭐합니까? 그냥 젊은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냥 편안히 계세요. 그러더래요.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성직자들이 독식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것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의 몫이지 일반 성도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말씀에 능하면 목사님들이 긴장할 수가 있지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긴장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목사님들이 편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아니라 그 후에도 특별히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했어요. 지금과 반대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와 주님에 대한 열정과 그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그때서 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다니까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읽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은 성경을 읽고 그거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모든 성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읽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기록하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하는데도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놀랬다는 거예요. 몇 년 교회 다녔느냐,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대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 하는데도 그 기도를 써가지고 나와서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이라고 하면은 과연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갑자기 시키면 성질을 내요. 그렇게 갑자기 기도시켜가지고 누구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느냐고. 그게 신앙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몰라요. 들어도 그냥 스쳐버리고 가슴에 담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라 그러니까 진짜 간증을 하시더구만. 그것도 짜낸 간증.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십시오. 그거는 간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설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 영혼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우리가 감당할 바를 선포하라고 나와서 말씀을 하라는 얘기가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고 우리가 지난날에 하던 걸 그만둬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거야. 나 대충 하고 말 거야. 부담스럽게 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 태도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로 꾸역꾸역 가는 오늘날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맥없이 살다가 그냥 와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는 뭐 할 게 있어야지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나 계속해서 이렇게 맥없이 살 거예요. 말씀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잘 들어줄 터이니까 그런 거 나한테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그렇게 했더니 신앙이 잘 크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아닌 것을 계속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강력하게.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과 함께한 그 삶을 나와서 우리들이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발전하실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주문합니다.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강력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듣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인이면 충분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감으로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하고 오셔서 구역 예배를 모이고 주일날로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실 분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럼 그분은 늘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놀라운 발전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교회의 남은 자가 될 겁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담 주시는 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담 주시는 분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마이크를 한번 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학수고대하다가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못하고 가시게 되어지면 목사님 나가 꼭 이 말씀은 나누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로막고 예배의 마지막을
예배를 끝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고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토요일도 우리가 힘써 모여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